시작하십시다. 예. 지난주에 8장, 9장, 10장을 그냥 묶어서 속성으로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10장에서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이요. 예.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렇게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석 절씩만 읽어볼게요. 10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읽을 건데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네, 그쪽으로 가면서. 네. 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은 4절부터 읽어보세요. 네.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공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사에 가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리릴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라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의 손에 깬 틀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틀을 달라 하니라.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게 지금 이거 봐봐. 이거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쉬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예. 이제 11장에서 보면은 이제 1260일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게 이제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11장까지 진행할 수 있으면 계속 진행을 하고, 10장을 우선 보면요, 이렇게 이제 내가 또 보니 1절에서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2절에는 그 손에는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제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고 이제 땅은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2절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내한테 다가와야 돼요. 근데 다가오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문자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절에 보면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이렇게 오잖아요.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 땅에 세상에 내려오는 사람한테 내려오는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 보는 이제 관점, 일곱째 천사가 이제 뭐를 하냐면은 이제 8절에서 9절에서 한번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오늘 요거 이제 교제하고자 하는 내용을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이 비밀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네?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지식으로 알면은 이게 전부 다 종교 행위가 돼버리고 의식이 돼버리고 문자에 머물러 버려요. 내 안에서 이 비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안에서 이 비밀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성경을 이게 교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힘센 천사가 이렇게 내 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이 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겪어야 될 무슨 환란,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해석, 그런 것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지식의 눈으로 보고 역사적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 성경의 본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본질. 이 성경의 본질은 이게 이제 이해가 되버리면 쉬워요. 성경의 본질은 뭐냐면, 성경의 본질이 뭐예요? 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구원이에요. 성경의 본질은 한마디로 하면 구원인데, 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삼일길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성경의 본질은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이걸 삼일길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놨다니까요. 삼일길이 도대체 뭐예요? 삼일길. 예? 하루 이틀 사흘 뭐 그게 삼일길이에요. 삼일길이라는 것은 이게 첫 번째가 애굽입니다. 애굽. 예, 그죠? 애굽. 이거 글이 잘 안 써지네. 다시 지우고 쓸게요. 이게 첫 번째가 이 애굽을 이거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삼일길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애굽이요. 세상이 그냥 자연인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라고. 그죠? 애굽이 무슨 이집트 애굽,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집트 애굽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보냐면 육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영적으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육적으로 나타난 것을 육적으로 아무리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도 그건 비밀이 풀어지질 않고 계속 올무에 매여 있는 거거든. 꼬여요? 이 집은 많이 꼬여봤던 이력이 있나 봐. 이게 세상. 이 세상은 특징이 또 뭐냐면 세상에서 뭘로 살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올무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죠? 가시덤불과 은건퀴에, 그죠? 가시덤불과 은건퀴에 이렇게, 옥에 갇혀 있어? 이거 지옥이라고도 하죠. 그죠? 요게 육체를 입고 있는 이 피조물의 한계, 그죠?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 구원은 구원인데, 뭘 얘기하냐, 이게 첫 번째가 이게 애굽으로 오는 거라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날이라고, 첫날. 3일길 중에 첫날이. 두 번째 길은 뭐예요, 두 번째 길? 광야.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보면 얼른 이렇게 대답을 하면 굉장히 흥이 나요. 이 광야로 우리가 나와가지고 엄청 뭐를 당해요? 시달림이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쓰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이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되면 갈증을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죠? 고난. 시달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누가 볶아 먹은 거야. 맞아요. 시달림이 맞아요. 이 고난과 갈증을 해서 이 갈증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목마름이 이렇게 생기거든. 목마름. 그죠? 목마름. 이 갈급함과 목마름이 생기게 돼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있거든. 맞아요? 맞아요.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짐을 지고 살아요. 어저께까지 짐을 엄청 지고 살다가 오늘 조금 짐을 내려놓고 오늘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변에도 교회 생활 또는 이제 신앙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천 어떤 그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다요. 10명 중에 한 8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니들은 성경의 진리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는데 어느 정도 없냐, 먼지만큼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관심이 없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모임에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하늘의 진리를 이렇게 찾는 마음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그걸 개인적으로 일일이 이렇게 손을 잡고 막 쏘르고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전달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이제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게 귀를 열고 이렇게 듣는 분들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귀 없는 사람이 없거든. 다 귀가 있는데 이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또 들으라고 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말을 하는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들으러 많이 가. 조금 있다가 뭐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 지금 이 모임 자체가 진리 나눔 모임 이렇게 했잖아. 이 복음이라는 것도 너무 그걸 희석시켜가지고 복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복음자도 너무 좀 별로다. 그래가지고 진리 나눔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갈증을 느끼는데도 이게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갈증을 해소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거든. 그죠? 이거는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갈증 또는 이제 갈급한 마음에 찾는 마음, 찾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두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있어요? 또 하나? 예?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육신으로 이걸 해석을 한다니까? 육신에 먹을 것으로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전부 다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근데 성경은 하나에서 10까지 성경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이 구원에 관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임 이렇게 하면서 구원에 관한 어떤 진리 모임에 관한 교제가 아니고 육신에 관한 것, 행위에 관한 것이 나오는 순간 교제 그만하라 그랬죠. 그만해야 돼, 그거는. 아예. 진짜라니까. 이 성경은 이 책 자체가 문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은 처음에는 구름으로, 뭐 자연으로, 태양으로, 물로, 뭐 이렇게 바다로 여러 가지 것들로 이게 자연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어떤 그 시대에서 지금 이제 문자로 기록된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뜻을 이해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요게 이제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이 문자를 보고 이게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요게 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무조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이렇게 탈피를 해야 되거든요. 탈피가 뭐예요? 껍데기가 벗겨져야 되거든. 이게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 생식기, 남자가 뭐예요? 남자 생식기 있잖아요. 여기다 써볼까? 남자 생식기 이걸 할례라 그러죠, 할례. 요 할례, 표피잖아, 표피. 표피를 이걸 껍데기라 그래요. 그래, 껍데기. 껍데기 표현이 좋아. 이게 껍데기, 이걸 왜 벗기는 거예요? 이것도 수건처럼 쌓여 있어요, 안 쌓여 있어요? 수건처럼 이렇게 쌓여 있다니까. 이걸 율법의 수건이라 그래. 이 껍데기, 남자 껍데기 할례를 누가 맨 먼저 벗겼어요? 예수가 벗긴 예수. 예수 육체가 벗겨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육체가 벗겨진 것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벗겨진 것을 이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벗겨져야 돼, 내가. 이해되죠? 내가 이 벗겨진 사실이 있으니까 껍질이 벗겨진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에서 속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소경이라 그러잖아. 너희가 절름발이라 그러잖아. 너희가 귀머거리라 그러잖아. 안전병이라 그러잖아. 나사로라 그러잖아. 그게 전부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계시록 22장 22절입니까? 끝절까지 끊임없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것을 나타난 걸로 이게 뭐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뭐 어렵게만 하면 막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기만 하면 준다는 거예요. 에? 이건 세상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타나 있는 문자를 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게 비밀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요 본질을 구원해서 애고, 요게 첫 번째 날이죠. 그러면 요거 두 번째 날 광야. 그럼 세 번째 날이 있겠죠. 세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가나안이죠. 가나안. 그죠? 요 가나안. 이거 잘 안 나오니까 버릴래. 가나안은 실질적으로는 천국, 그죠? 안식, 쉼, 하늘, 뭐 이런 뜻을 이렇게 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 가나안이라는 이 지역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그죠? 팔레스타인,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가고 있는 이 가자 지구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에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겠다고 해서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의 어떤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걸 점령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가나안은 천국도 상징하지만 낮은 곳, 이것도 상징하는 거예요. 낮은 곳. 이 낮은 곳은 예수님이 높은 곳으로 갔어요? 낮은 곳으로 갔어요? 낮은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나도 낮은 곳으로 가는데 이걸 죽고라 그러는 거예요. 죽고. 이게 죽어야 낮은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사실이 있어야 돼. 성경은. 그러니까 내가 죽은 사실이라는 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또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여러 번 이렇게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올라간 것도 이렇게 보셔요. 뭐 어디까지가 죽은 것인지, 어디까지가 낮아진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고 충분히 내가 마음에서 이해가 되면은 내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밀이 열려진 것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말씀이 강한 어떤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와 가지고 요거는 이제 진멸을 하는 모습이에요. 계시록 전체가 다 이거예요. 진멸. 진멸.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요게 진멸,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심판을 받아야 이 껍질이 벗겨지지. 껍질이 벗겨져야, 이게 남자의 씨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남자의 생식기가. 씨. 껍질이 벗겨져야 된다니까. 뭐 위생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거 온전하게 되려면 이 껍질 표피를 벗겨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이제 나면서부터 남자아이들은 벌써 어렸을 때 시술을 해버린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할례라는 것은 이게 겉껍질, 쉽게 말하면 이제 문자로 나타난 율법, 성경에서 벗어나고 속뜻 진리로 이해하는 것을 이 할례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요게 이제 진멸한다는 것은 요게 내 마음에 말씀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말씀이 내려와서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죠? 내가 축복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이에요? 교회 가면 축복이라 그래요? 사망이라 그래요? 끊임없이 축복이라 그러죠? 축복. 그냥 아주 축복이 입에 붙어 있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아주 그냥 되나 안 되나 은혜래. 아주 죽겠어, 아주 그냥. 어디 지방에 어떤 형제 한 번 내가 나오고 그 전에 20대 때부터 오랜 친구 했던 분이 계시거든. 그분 이제 사과농사지로 한 15년 전에 내려가가지고, 얼마나 성실한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과 농장이 10,000평이 됐어, 10,000평.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볼 때는 그거하고는 다른 부분의 은혜인데, 근데 그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 대단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잖아. 진리를 육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꿰뚫어 이해했어. 근데 그게 은혜요. 그것도 은혜고 그것도 은혜인가? 이게 말씀으로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심판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 뭘 봐도 율법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 뭐를 깨달으면 죄를 깨닫는 거거든, 죄. 내가 이게 죄 아래에 있다나. 내 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 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죽는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 나는 먼지만큼도 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비밀의 비밀. 비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서 나의 육의 관점을 싹 바꿔버리는 거지. 진멸을 시키고, 이게 마지막에 가서는 요게 결국은 뭐냐면 요거 심판이냐 뭐냐면 요거 사망을 가져오는 거.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다 그랬잖아. 사망.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결국은. 이게 사망을 벗어나 버리는 거죠. 사망을 벗어나는 것이 오늘 교제해야 될 이 비밀입니다. 비밀.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하늘의 삶과 땅의 사, 이제 그 하늘의 삶은 여기 지금 삼일길에 하늘의 뜻을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삼일길이에요. 그죠? 요게 오리지널 삼일길. 이게 삼일길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이 더 이렇게 많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삼일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뭡니까 이제 창세기 2장 10절에서 한번 찾아볼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 요게 이제 10절에서 보면 이 비손강이 이렇게 있어요. 비손강. 그리고 기혼. 크리스트, 티그리스, 히데갈이에요? 티그리스, 히데갈,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가 아니에요? 유브라데스? 바꿔 쓰면 돼요. 요게 이제 이게 에덴에서 있잖아요. 에덴에서 강이 어디로 내려와요? 세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거든. 이게 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요게 지금 창세기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으며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제 이것이 2절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같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 땅은 땅을 밟고, 이게 세상 이 바다로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거든. 그죠? 요 삼일기라고 4개의 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4개의 강. 요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 요 4개의 강이 내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강물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물은 있잖아요. 모든 물, 바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이 바다라는 것에 바다가 이 바다 있잖아요. 바다가 생명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생명은 2가지가 들었는데 첫 번째 생명은 뭐예요? 첫 번째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모든 생체 에너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70%가 물이죠. 물이죠. 이 물인데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소금까지 들어있는 물이야. 그죠? 이게 2번째가 산소거든. 산소가 바다에서 가장 많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뭐 산소 숲에서도 많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에서 생성된 산소를 가지고 우리 지구촌이 다 이렇게 호흡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물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타나 있지만, 이게 결국은 속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신성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물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물을 계속 이렇게 먹잖아요. 물을 계속 먹는 이유도 이게 하나님이요. 알고 보면. 이게 물을 우리가 마시잖아요. 목마르면 물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게 안 먹으면 내가 바로 죽어버린다니까? 바로는 안 죽지만 하여튼 보름만 안 먹으면 말라 죽어. 그죠?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이네. 호흡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 이게 감춰져 있는 나타난 세계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깨달아 아는 것을, 요걸 이제 비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비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제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니까. 네. 먹고 마시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7절에서 볼게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그죠?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렇죠? 자, 제가 설명한 대로 또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곧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막고 서 있는 천사의 손을 펴 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어떻게 가져야 돼? 이걸 문자로 가지는 게 아니라 내 진리의 속뜻으로 이게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아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냐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내 배에는 쓰다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다가오니까 내가 이게 왜 자꾸 나보고 죽으라 그랬지? 내가 이게 필요 없다고 그랬지? 그렇게 쓰게 들리는 거야, 쓰게. 예. 죽고, 내가 나보고 진면을 당해야 된다고 사망 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쓰지. 그런데 이걸 깨달아서 속뜻으로 이해하면 내 배에서는 이게 기쁨의 샘이 솟아 나오게 되는 영생의 물이 된다는 거죠. 예. 그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른쪽 59쪽에서 한번 더 보세요. 네, 59쪽. 59쪽에서 보면은 거기 이제 교재에 있는 대로 좀 보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계속 비밀이죠. 그죠?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잠잘 것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잘 게 아니잖아 지금. 너 빨리 일어나야 돼. 그런 얘기잖아. 어? 잠잘 게 아니야 너 지금. 빨리 일어나. 그런 뜻이잖아 이게. 예.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게 중요해요. 자, 요걸 조금, 요거 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이게 혼동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나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마지막 나팔 예수님 오실 때요? 이게 내 안에서 이거 있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게 깨달아져서 이해되잖아요. 이해되면 이게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게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 마지막 나팔을 자꾸 이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할, 어머나 내가 자꾸 육적으로만 이걸 해석을 하고 육적으로만 이 문자를 이렇게 계속 적용하려고 내가 애를 썼네. 그게 다 껍데기였네. 이렇게 깨달아 아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홀연히 다 변하더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너가 죽어 있었잖아요. 올 때부터 장님으로 왔잖아요. 소경으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똑같죠?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맞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물건 설명을 좀 하고 가죠. 하늘에 있는 물건이 뭘까요? 예? 하늘에 있는 물건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표현이. 그렇게 돼 있죠. 예? 52절에서 보면.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계속 물건 나오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 그 물건이 뭐예요, 물건? 이 하늘에 있는 물건이 영생입니다, 영생. 하늘에 있는 물건이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예.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이 물건이 하나님 자신이야. 하나님이야. 요걸 조금 더 진보적으로 설명하면 요거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말로 이것을 설명하면 영원함입니다. 영원함.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시도 때도 공간도 하나님은 제약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걸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그걸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을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라는 건 뭐
사과 농장이 뭐 어떤 저 1000평으로 시작했는데 10,000평이 된 게 그건 은혜가 아니고 아 농장이 커져가지고 내가 좀 먹을 것을 좀 많이 수확했기로써니 그거 뭐 많이 먹으면 어떻고 적게 먹으면 또 어때? 그건 축복이 아니고 먹을 것을 많이 준 거야. 응? 일단 또 언제 또 해야 될지 몰라. 11조의 온전함이 무언가를 계속 또 살펴봤더니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한테 바친 11조가 나오고 28장에 가면 야곱이 축복받은 것에 대한 11조가 나오고 말라기 3장에서는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창고에다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막 이렇게 엄청나게 강성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수기 신명기에 가면 14장에 가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지파한테 어떤 그 10의 1조를 갖다 바쳐서 제사 제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것을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봤더니, 야, 11조라는 게, 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게요, 다 그렇게 해석하잖아. 육신의 것으로, 10의 1조를 갖다가 꼭 바치면은, 10의 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겉으로 나타난 문자의 뜻이 있잖아. 십계명, 문자의 뜻이 하나로 이해되는 것도 10의 1조고, 그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언제 또 세밀하게 볼 거예요. 말씀 찾아보면서. 보라,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이 어떤 말씀을 진리의 속뜻으로 이해하면은 창고에 먹을 것이 넘쳐요, 안 넘쳐요? 생수의 강이 넘쳐요, 안 넘쳐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자꾸 곡물 거기다 막 그냥 한 가마니 바쳤는데 100가마니가 들어왔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성경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그래. 아주 그냥 또 옆집으로 갈 것 같아갖고 호흡 조절을 하는 거야. 옆집으로 가는 거 뭔지 알죠? 옆집 얘기 그만하려고. 자,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한 번 더 보죠.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한번 볼게요. 찾아보시고, 제가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패역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이 패역이라는 건 있잖아요. 패역. 이 패역이 뭐예요? 그 육신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다 풀고 우상의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다 풀고 헛된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바치고 요게 전부 다 패역입니다. 패역. 우리말로 더 쉽게 하면은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어.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패역입니다. 패역. 그러니까 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고 내 입을 벌리래. 여기에 패역을 그만두고 그쵸? 이거 패역을 하지 말고 뭘 먹으라고? 내 입을 벌리고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게 주는 것이 뭐예요? 내게 주는 것이 결국은 영생이라고. 영생. 그죠? 내게 주는 것이 영생이야. 이 성경은 하나에서 10까지 구원 영생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겉으로는 육신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내가 내려준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은 죽었어, 안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싹 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양식은 썩어질 양식이지 온전한 영원한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양식을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육신으로 이렇게 태어나면은 뭐에 제약을 받아요?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제약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요게 피조물의 한계. 그죠? 요게. 그죠? 요걸 받도록 돼 있다니까? 근데 두 번째, 하나님 편에서는
요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무한이죠, 무한.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자유 속에 있고 초월한 상태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은 하루 24시간. 요 공간 있잖아요, 공간. 여러 가지 어떤, 앞에 놓여지는 형상들. 이건 전부 다 이제, 요게 이제 공간, 요걸 제약을 받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도 있잖아요. 율법으로 이걸 풀면은 시간과 공간과 행위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는다니까. 다 받는 것으로 이걸 푼다고. 성경은 하나도 이게 받는 것으로 풀어져 있질 않아. 자기가 받는 것으로 보니까 이게 거기에 걸려 넘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비밀을 내 안에서 이게 진리로 풀어지게 되면은 이런 시간과 공간과 이런 형상과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안에 안식이라고 하고 이걸 자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죠? 이걸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제약을 받는 피조물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세계에는 이게 없는 것이구나. 날짜도 시간도 공간도 이게 제약이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제약을 받기 시작했냐면 출생을 하면서부터 제약을 받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사망의 몸에 이르게 되면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출생과 사망이 이게 피조물로 나타난 것인데, 이걸 나중에 이것을 갖다가 출생과 사망 이것을 멸해버리잖아. 멸해버리고자 하면 이걸 영혼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영혼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토탈 다 깨달아 아는 것을 비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 이해가 되신 걸로 하고, 자, 시편 104편에서 한번 봅시다. 그거 찾아보고 마칩시다. 시편 104편 24절에서 한번 볼게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24절이요. 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예. 일이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예. 주의 부여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예. 어때, 마음에 들어요? 104편 24절입니다. 그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죠? 거기는 이제 뭐 여러 생물들이 다 바다에서 뭐 다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좀 지울게요. 시편 104편 24절. 그죠? 뭐라 그래요? 그 주요 내용이. 예. 주께서 하신 일이라 그러죠? 예? 예. 주께서 하신 일. 주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예, 본인이, 이 하나님이 신랑이에요, 신랑. 예, 사람은 뭐예요? 신부. 이 신랑으로 오신 분이 예수죠, 예수? 그죠? 예수께서 죽고 살아났으니까 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신부를 얻게 해요, 신부. 신부는 뭐예요? 이걸 깨닫고 이해한 자, 이게 등불을 가진 자예요, 등불. 그죠? 등불을 가진 자를 이 신부로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등불을 가진 자가 신부인데, 이 등불은 뭐냐면은 속뜻으로 이걸 깨달아, 영혼으로 이걸 깨달아 이해한 사람이 등불을 가진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이게 모든 교회의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보고 한 번 더 봅시다. 에베소서 5장 31절. 모든 비밀이 여기에 다 감춰져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네. 공동체가 될지니 예, 이 비밀이 크도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예. 자, 요게 있잖아요. 요 신랑 있잖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 그죠? 요걸 사람한테 신부로, 요걸 등불로, 진리로 깨달아서 이해가 이렇게 되면은, 이해가 되면 이것을 갖다가 나는 포도나무요. 그죠?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걸 갖다가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연합. 어? 벌거벗었으니까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의 상태가 되는 거거든. 예. 하나의 영으로 이렇게 합해지는 거야. 이걸 갖다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에서도 이 비밀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계시록 1장에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천사나 여러 가지 우박이나 뭐 재앙이나 심판이나 진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육의 의식이 완전히 진멸을 하고 없어지고 영의 의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해되기를 어떤 바라는 관점에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비밀이 항상 우리한테 이루어져 가지고 항상 그 안식과 쉼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